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을 진짜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구원하실 주체자, 즉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오늘 성시 교동문에서도 함께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왜 헛것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헛것인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일부는 교회 다니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또 기독교 종교 자체가 참 좋은데 부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남자 없이 탄생했다는 것, 그 두 가지는 참 내가 믿기 어렵다. 그 두 가지만 빼면은 교회 다닐만 하고 신앙 가질만 하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부활을 믿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남편 없이 아이를 갖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당시에 유대교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뭐냐? 혹시 이게 사실이라면 유대교가 쇠퇴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돈으로 사서 이런 소문을 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세상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라고 소문을 좀 퍼뜨려 달라. 이렇게 해서 초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반대하여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유대인 가운데, 즉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는 소문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더라. 이 의미를 아시겠죠? 그만큼 부활을 억지로 막는 이들도 있었지만도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도록 장치했던 부분도 있고 부활을 믿기 어렵다는 흔적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초기에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여인들이, 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즉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에 갔는데, 유대인의 무덤은 매장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큰 동굴에 시체를 넣고 동굴 앞에 큰 돌을 막는 그런 식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갔더니 돌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한참 동굴을 이리 왔다 갔다 찾아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동굴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예수의 시체는 사라져 없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해 보라. 갈릴리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 사건 있기 이전부터 주님은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자주 말씀했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고백을 무려 한 3번쯤 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그때서야 주님이 그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죄인의 손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막 달려와서 제자가 있는 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걸 보고 듣고 왔다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정말이냐?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부활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했던 첫째 반응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즉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허탄한 뜻이, 허탄하다는 본래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 과대망상증. 과대망상증은 의학 용어죠. 한마디로 정신병자의 말처럼 들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덤가에 가보니까 시체는 사라져 없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은 허탄한 뜻, 정신 나간 여자의 말로 듣고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충격적이죠.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도 실존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성적으로 힘듭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죽인 지 금방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 3일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가 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살아났다.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살아계실 때 주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니까요. 허탈한 말로 들었다니까요. 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인간의 보편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합리성입니다. 이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인간은 직접 보거나 직접 행동하거나 합리적인 것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특히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실제 만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손에 박힌 못자국 보고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아야 내가 믿겠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 야,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 비하하지 마십시오. 이 도마의 이 이야기는 오늘 이성주의에 빠져있는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거나 만져보거나 체험했을 때 이게 실제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한 번도 안 본 사건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를 덜컥 내가 믿습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 통하여 알려주는가? 도마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 도마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아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다 믿음이 없었는가? 아니,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도마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우리 집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출발하려 할 때에 제자들이 베다니로 가시는 주님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돌을 들어 죽이려 하는 그곳을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려야 되죠. 그런데 그때에 제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주와 동행했던 인물이 누구냐? 도마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각오를 가지면서 주와 동행했던 인물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 말 이해합니까? 다른 건 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주님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부활? 죽은 지 3일 뒤에 어떻게 인간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제자이지만도 그건 나 믿지 못하겠어. 그게 도마였습니다. 도마의 모습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 잘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믿음 생활 잘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에 딱 걸리면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가지만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 도마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자기를 믿는다, 따른다면서도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은 놀란 일들에 인간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아야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들은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자 가운데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 손을 펴서 나의 손을 보고 너 손을 펴서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참 대단하시죠. 너 왜 날 못 믿느냐? 그렇게도 못 믿냐? 믿지도 못하면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상처와 고통스러운 아픔의 흔적들을 다 보여주고 만지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즉 의심하지 말고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그럼 직접 체험해 보라고 자신의 상처를 다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이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꿈에 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보여주고 상처를 만지게 하십니까? 그것이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앞에 서 있는 이 예수가 환상적인 신비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육체로 부활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처난 손을 보여주고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요 실제 살아계신 역사하신 실제적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보증하고 확인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의심을 품는 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요 부활이 확실한 가장 큰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변화된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부정하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순교당했습니다. 제 목숨으로 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도 오랫동안 8, 90대일 동안 오래 사셨지만도 그 외의 제자들은 거의 다 젊었을 때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으로 실패한 인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질 리가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죠. 그 왜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를 배반했다가 갑자기 예수의 복음을 만천에 전하며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뭔가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무슨 경험이 있었겠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겠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생명을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는요, 내가 주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했던 그 의심 많은 도마는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당시 거의 모든 제자와 사도들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심으로 복음 전도에 나섰는데 극동지역 이쪽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유일하게 도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혹시 인도 여행 중에 성 토마스 교회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성 토마스가 도마입니다. 유일하게 인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마지막 삶을 마쳤던 인물이 도마입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극동지역 인도로 진출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한 주님, 그의 삶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보여달라 말합니다. 보여달라고. 그렇죠. 도마가 처음 그랬잖아요. 내가 보고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했잖아요. 다 이 구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손을 내밀고 자기 상처난 옆구리에 만져보게 하고 난 뒤에 도마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요?
지리적, 공간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저 이스라엘과 한반도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2000년의 차이가 갭이 있잖아요. 2000년의 사건을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의 의미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직접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직접 그 시대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옆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그때 살아있어서 부활한 주님을 직접 봤으면 얼마나 좋았던가 그런 걸 흠모하잖아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복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2000년이라는 갭이 있고 거리적으로는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이 극동 한반도 지역 그리고 대구에서 수성 지역 여기에서도 그 주님 부활한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더 복된 거예요. 직접 보고 만져보고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큰 믿음이며 이 큰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에 이 큰 믿음으로 살아가 만방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